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가진 의무, 감사의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장은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권면대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경험했듯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시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행해야 할 의무는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곧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온유하게 오래 참고 용납해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모으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4절부터 6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먼저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십니다. 7절부터 10절에서 나오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땅에 내려오셨던 그리스도는 분명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은사를 우리 각 성도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11절부터 16절에 나오듯이 이처럼 교회에 주신 은사의 중심이 되는 것은 말씀 선포의 은사입니다. 은사 공동체인 교회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 자라고 세워집니다.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성도는 자신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빠짐없이 갖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과 섬김의 목적은 곧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는 것이 가르침과 섬김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르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교회에 남겨주셨습니다. 이제는 목사이며 교사인 직분자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계속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의 가르침을 교회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공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는 먼저 교사로서 잘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자로서 성도를 인도합니다. 14절에 나오듯이 이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마귀가 헛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화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 방면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지만 올바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15절에 나오듯이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받은 자는 참된 것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믿음이 풍성해져 갑니다. 우리의 본성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거짓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두셔서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가 행해지고 강조될 때 더욱더 부각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무례하게 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말합니다. 서로 관용하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깁니다. 사랑이 듬뿍 적셔진 그 말씀이 전파될 때 더욱더 믿음이 풍성해집니다. 15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 자라는 것은 진리와 사랑이 어우러질 때 가능합니다. 16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복음 진리와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각 성도는 각자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함께 모여 교회와 서로를 섬깁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자라고 세워져 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각각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앞서 4절부터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은혜의 일을 하실 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 나오듯이 이방인의 헛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이방인, 즉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의 마음은 허망합니다. 믿음의 마음이 없기에 계속해서 우상을 향합니다. 그 결과 17절에 나오듯이 헛되게 행합니다. 19절에 나오듯이 방탕과 더러운 욕심을 따릅니다. 하지만 20절부터 24절에 나오듯이 우리 곧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듣고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탐욕으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24절에 나오듯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읍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 새 인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들은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여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말씀들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할 말씀이 구체적으로 25절부터 32절에서도 나옵니다. 곧 십계명을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지체로서, 몸의 지체로서 성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이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지켜갑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 정죄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노와 소란스러운 말, 비난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29절에 나오듯이 듣는 사람에게 실제로 은혜와 유익을 주는 말을 합시다. 이런 말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워줍니다. 언어를 넘어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역시 우리는 은혜로 반응합니다. 32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역시 서로의 약한 점, 죄를 용서합시다. 은혜를 받았으니,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과분한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우리 판단에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일지라도 기꺼이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받은 좋은 것들을 나누어 줍시다. 이와 같은 4장의 말씀은 5장 2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5장 1, 2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행동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분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인 서로에게 사랑을 행합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곧 새로운 희생 제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실 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셨죠. 우리 역시 서로를 위해 희생할 때 우리가 하는 희생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난한 일이고 또한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희생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를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가 그분이 거하시는 집, 새로운 성전이 되도록 세우십니다.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그러므로 함께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래 죄로 죽었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물들이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세우셔서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사랑을 가득 담아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참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리와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또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을 허락하셔서 자녀들을 인내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양육하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분투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서 그곳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주께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서로를 세워가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